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는 다시 이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죠. 그래서 그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무역로를 따라서 이동을 했다면 약 500에서 600km 정도를 내려갔을 것으로 이동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에 이 대상들이 낙타를 가지고 행렬로 이동을 하면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약 20에서 30km 정도 되었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약 3주에서 한 달가량을 이동을 해서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인들은 해외에서 수입을 해온 물건을 비싸게 그곳에서 내다 팔았을 거고, 그리고 이 요셉을 노예시장에 갖다가 팔았겠죠. 그리고 1절에 요셉을 산 사람이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타국으로 왔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정말 혈혈단신으로 이곳에 덩그러니 떨어져 있게 된 거죠. 굉장히 마음이 막막하고 두려웠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심리적으로 가장 불안하고 마음이 뒤숭숭해질 때가 있다고 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결혼할 때가 그렇게 된다 합니다. 이거를 메리지 블루라고 하는데, 결혼하고 났을 때에 완전히 바뀌게 될 삶의 변화, 심리적인 그 상황들이 자신에게 매우 정신적인 불안감을 가져다 준다라고 합니다. 남자들은 언제가 그럴까요? 내 아내와 함께 있을 때? 그때가 아니고요. 남자들은 군대에 입대할 때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낯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생전 경험하지 않은 단체 생활을 하게 되고 내 자유가 모든 게 다 제한되고 제약되는 그러한 누군가가 나를 통제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겠죠. 아마 요셉이 이 시기가 가장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그 색동옷을 입고 그렇게 지내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서 타국에 떨어지게 된 거죠. 무엇보다 요셉을 힘들게 했던 것은 언어의 문제였을 거예요. 요즘처럼 어학을 배웠겠습니까? 너는 꿈꿨으니까 앞으로 크게 될 놈이다. 가서 애고의 말을 배워라. 어학학원에 등록시켜주마. 그게 아니죠. 그냥 하루아침에 아무와도 대화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언어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주는 심리적인 가장 큰 고립을 가져다 줘요. 내가 혼자구나.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 이제 모든 것을 다 눈치로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눈치로 다 때려 맞추고 이렇게 있다 보면 신경이 곤두서게 되고 하루가 너무 피곤할 겁니다. 또 말귀를 못 알아듣는 노예들은 어떻게 해요? 채찍, 매질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 사회죠. 그러니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뭘 말하는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눈치를 보는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니 모든 게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겠죠. 내가 여기서 도망을 친다 해도 한 달 이상을 걸어 내려왔으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얼만큼 가야 되는지 알 길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하죠. 또 3절에도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쭉 내려가서 21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 39장 안에만 요셉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말을 4번이나 썼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성경에서 반복하는 건 무슨 의미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죠.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성경 저자는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누누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을 죽이기 위해 형들이 작정하고 모의하고 있을 때, 그리고 요셉이 500km 이상의 길을 행렬을 따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떠한 말을 하시거나 역사하셨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9장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의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심리적으로 가장 불안한 이때에 하나님이 그를 계속 함께 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요셉과 같이 흘러갈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갔다라고 말해요. 이끌려갔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서 팔리고 내 인생을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노예가 될 거라, 애굽까지 갈 거라 언제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내 인생이 무언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뭔가 내가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이 상황은 악화되어져 가고 좋지 않은 일들이 내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하필 나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면 내 불행의 모든 원천들이 봉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어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막으셔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반드시 요셉이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요셉이 반드시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를 총리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이나 불행의 근원을 제거하는 일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그것이 시작조차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발생조차 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을 원천 봉쇄시키는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요셉은 이곳에서 총리가 되기 위한 첫 스텝을 여기서 훈련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노예시장에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팔리려고 거기 나왔겠습니까? 상품처럼 팔리고 있는 것이 노예시장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데려간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친위대장이 오늘날로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대통령 경호실장이에요. 왕의 최측근에서 그를 호위하고 보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왕의 동선을 하루를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 왜요? 당시에 어떤 암살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빈번하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그를 보위하고 호위하는 사람이 바로 이 보디발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위직 사람의 밑으로 요셉이 들어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일을 해도 누구 밑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상황이. 저도 알바를 군대 제대하고 여러 개를 해봤는데, 방학 때가 되면 학생 센터에 가서 이름을 써놓으면 학교에서 알바 자리를 소개해줘요. 전화가 와요. 이런 자리 있는데 일해보겠냐고.
그런 데 가서 일도 해보고, 아니면 인력사무소 같은 데 전화하면 일 소개시켜주고 수수료 10%씩 떼면서 그렇게도 일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세무서에 가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느낀 것은 역시 알바는 국가기관에서 해야 된다. 국가기관에서 하면요, 사람을 막대하지도 않아요. 민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밥도 잘 주고 돈도 잘 줍니다. 제가 친구랑 같이 한 명 있으면 다른 사람 한 명 데려오라 그래서 친구를 데리고 갔어요. 열심히 그 서류 정리하는 일을 에어컨 있는 데서 뭐 딴 일도 많이 했지만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 일을 하고 가려 하는데 한 6시쯤 5시쯤 끝났나요? 그랬더니 그냥 가지 말고 저 옆에 길 건너편에 있는 삼계탕집 가서 밥을 먹고 가래요. 가서 세무서에서 왔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거기다 다 달아놓고 자기들이 정산하니까 밥 먹고 가라 그래서 삼계탕도 먹고.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알바생들한테. 여러분, 노예살이로 사는 건 쉬운 게 아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같은 노예지만 급이 다른 상황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 4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주인이 요셉을 불러서 총무일을 맡겼어요. 총무일을 맡겼다는 건 그냥 일이 아니라 재무관리, 오늘날로 말하면 펀드 매니저. 회장들 보면 오른팔에 항상 재무관리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법무적인 것들을 다 처리할 줄 알고 지금 재산이 이렇게 증식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금 요셉을 그런 사람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들이 있으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굉장히 많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의 이 광범위한 재산들을 하나하나 다 관리하는 위치에 요셉이 들어간 거죠. 보디발을 봤을 때 이 요셉은 상당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얼굴도 핸섬하고 또 지혜롭고 뛰어났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는 성실하게 이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러니 요셉을 볼 때에 비록 이방에서 온 이 요셉이지만 얘를 데리고 있는 것이 무엇을 맡기는 것이 나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더라. 모든 일을 다 했지만 먹고 마시는 일은 맡기지 않았다. 그거는 소소한 일이니 여종들이 이 일들을 다 했을 테니까 굳이 요셉이 일을 맡지 않아도 됐었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사람을 관리하고 관찰하고 감독하고 보고하는 일, 이거 요셉 전문 아닙니까? 형들한테 팔려온 이유가 뭐예요? 형들이 하는 거 잘 보고 있다가 가서 고자질하고 안 해야 될 말, 할 말 다 말해가지고 형들의 미움을 샀는데 지금 자기한테 굉장히 적격인 일이 맡겨졌어요. 그래서 사람 관리하고 보고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정을 받은 거죠. 요셉은 이곳에서 일을 하나씩 배우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삽질하고 등짐지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러한 단순 노동하는 노예가 아니에요. 사람을 관리하고 재정과 재물을 관리하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기를 시작한 거죠.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총리로 세우기 위한 첫 번째 훈련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허투루 두시는 시간은 없습니다. 내가 볼 때에 이 시간이 소진되는 것 같고 낭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에요. 여러분, 사회 초년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알아주면 좋다라고 하여 많은 것들을 시키기도 하고 말을 하는데 대부분 그들이 생각하기를 쓸데없다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맡겨진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맡기지 않으면 하질 않아요. 사장이 위에 있는 사람이 쓸데없이 이런 거를 시켜가지고 사람 귀찮게 하고 일 만든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하라 그러고 배우라 그래도 잘 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 일이 자기와 상관없고 부질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회사를 쉽게 그만두기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어느 위치에 올라가게 돼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 그 경험과 자신의 그 과거의 일이 도움이 상당히 될 때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전에 그 했던 막일이라 해도 그게 도움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제 어려우니까 또 대답을 또 안 하시네. 그때를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좀 더 제대로 배워둘 걸. 그때 잘 배워뒀으면 지금 나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그때 날림으로 그냥 필요 없다 생각하고 안 해가지고 괜히 후회될 때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해라, 배워라, 새가족 공부 안 들으면 문자 보내고, 요즘에는 이제 새가족들한테 제가 예배 안 드리면 설교 듣고 레포트 쓰라고 까지 이제 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 쌓이면 다 여러분에게 영혼의 자양분이 되고, 또 그 당시에는 귀찮고 괴롭고 짜증나, 딴 교회 갈까? 이 교회 목사님은 왜 이렇게 안 보이면 연락하고 뭘 이렇게 하라 그러지? 하겠지만 내가 신앙이 나중에 돌아보면 그래서 자랐지, 그래서 성장했지. 그렇게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스스로 손 번쩍 들고 목사님 그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 하기 싫은 거 목사님이 협박하고 목사가 계속 괴롭히고 닥달하고 연락하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한번 했는데, 그게 나중에 지나보면 내 영혼이 또 성장이 있고 변화되어져 있는 자신을 보면서 하길 잘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목자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패라고. 이렇게 자꾸 성화를 보면 양떼를 이끌고 가는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안고 가는데 딱 한 마리만 안고 있잖아요. 나머지 애들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두드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멀리 가면 목을 걸어가지고 끌고 들어오고, 그 절뚝거리고 연약한 애만 한 마리만 안지 다 안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정갈의 채찍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끌어가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요셉은 성장해 가면서 고속 승진을 하고 있어요. 노예로 시작했는데 그가 총무, 재무를 관리하는 데까지 올라간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요셉이 뛰어나고 빼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그의 성공의 이유를 뭐라고 하느냐면 2절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다시 3절에 가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success라는 단어예요. 성공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성공시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성공의 근거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난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아마 요셉은 자신이 믿는 신이 여호와라는 신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던 것 같아요. 이방 땅에서 온 노예였지만 그는 자신이 여호와라는 신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말했고, 보디발은 요셉이 하는 일마다 성공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저가 믿고 있다라는 그 신 여호와가 그를 성공시키고 있구나, 형통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방인이 볼 때에도 요셉은 하는 일마다 정말 잘 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정말 그의 이 보디발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넝굴째 굴러들어온 복덩어리였어요. 하는 일마다 자신의 일을 잘 되도록 해주는 이 요셉, 그냥 자신은 노예시장에 가서 돈 몇 푼 주고 한 명 사왔을 뿐인데 요셉이 우리 집으로 옴으로 인해서 잘 되고 있는 거죠.
4절에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를 원해요.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나 복받고 싶어서예요.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본문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고속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본문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지금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를 총리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지금 요셉의 이곳에서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이 요셉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한 사람에게 실려 있을 때에 어떻게 그를 들어 사용하는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종이 된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구원을 받는 스토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종이 되어져서 그가 이 온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의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예표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그가 받는 은혜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26장 3절에 창세기에 보시면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모든 이 말씀은 함께라는 말과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이루고 복을 주리라. 그리고 다시 야곱에게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장 2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아멘.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이 와서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화친하자. 가는 데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너 우리 나와 함께 하자. 이것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저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손을 내밀어 함께하자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당당하게 살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당한 사람들이다. 저들과 함께해야 내가 손해를 보고 돈을 벌기 때문에 온갖 편법을 쓰고 법망을 피해 나가고 술 대접하고 비위 맞추느라 굽신굽신거리고 주일도 거스르고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 이게 다 세상 사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살려면 그런 방법 아니고서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만 산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나락으로 간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방식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어떻게 바닥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까지 그를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은 형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요. 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말해요. 요셉 때문에 줬다는 얘기예요. 보디발 때문에 준 게 아니라 요셉을 위해서 이 가정에 복을 주었다. 왜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셉이 잘 된 것이 그가 잘 되는 것이기에. 보디발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신, 레가 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레가 준 자. 자신들이 믿는 신, 레라는 신이 그에게 내려준 자라는 이름이 보디발이에요. 그런데 복은 누구 때문에 받아요? 요셉 때문에 여호와의 은혜를 입는다고요. 이방신을 믿고 있는 보디발이라도 요셉으로 말미암아 복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5절에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은혜를 누려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들어온 넝쿨째 굴러 들어온 복덩어리였던 거죠. 여느 노예와 다름없이 그냥 돈 주고 샀지만 그는 지혜롭고 성실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모든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복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핵우산이란 말 들어보셨죠? 핵을 보유한 국가가 국가 유사시에 핵이 없는 나라를 대신해서 방어를 해주는 안보 체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들이에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방어막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하면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이 사회와 직장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개독교들, 보수 꼴통 집단들이라고 욕하던 자들이 이 사회와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보게 되면서 그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받는 그런 나라와 사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불모지 같은 데서 혼자 그렇게 있습니까? 나는 혼자라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핵 우산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은혜의 핵 우산들입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형통한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국가 지도자가 지혜롭게 통치를 하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라는 이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이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훈련의 첫 걸음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누군가에 의해 이끌려가는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자꾸 반복되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어들여 가고 있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들어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삶에 충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원치 않는 노예살이가 시작되고 있는 요셉의 인생이지만 오늘 본문은 반복하여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대로 준비시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빚어지고 이끌려져 가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끌려 가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그 시간 속에서 준비시키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루어 가실 그 거룩하고 원대한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